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역시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모두에게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만들고 띠를 띠고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양평, 힘내라 친구야,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우리 안에 닥치게 되면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힘이 드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을 내라, 더욱 힘을 내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죠. 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일본의 그 최고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선 김지연 그 씨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뮤지컬 극단 사계라고 하는 곳에 18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극단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뭐냐면 캐츠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이제 주인공 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어도 좀 서툴고 그리고 또 그거의 특유의 그 문화 또 텃세 이런 것들이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맡겨진 그 역의 그 노래가 주인공 역이니까 얼마나 또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노래가 가장 자기를 가장 빛나게 했던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공연을 하면서 똑같은 노래, 똑같은 공연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마치 그 똑같은 노래, 똑같은 공연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녀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한번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 오디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도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그것은 또 코믹 연기를 해야 되는 그 배역을 맡게 되는데 가장 자기가 잘 못하는 게 코믹이라고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이 산 하나 넘으면 저 산 하나 나타나고요. 근데 여러분 2년도 힘들었는데 그 라이온 킹 그 뮤지컬을요 8년이나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캐츠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700회 했고 또 라이온 킹 800회 이상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또 주어지는 그 공연이 있는데 목에 성대 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대 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자기가 쓰는 근육의 다른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지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원리, 자기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냐.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본 최고의 뮤지컬 배우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포기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환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안 돼. 끝이야. 더 이상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라고 마음 가운데 그 생각되어질 때 그곳에서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이 됩니다.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겨울이 되어서 나무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다 해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새순이 돋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요. 고난 끝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그 시작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난주에는 발붙일 땅 하나 없어도 후손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은혜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그를 시기하는 그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찾아온 환난입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살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그 편에 얼마나 싫었을까. 그래서 요셉이 미운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지만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뭐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요, 이제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요, 항상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한 파티복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던 우리들의 삶, 평안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때 달리 이제는 작업복을 입어야 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바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밑바닥의 인생에서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총리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요셉의 그 바닥의 인생의 역전으로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요셉의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환난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답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다시 그 문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게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이 친구가 아닙니다. 적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애굽이요,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 얼마나 이 히브리 민족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환난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노예로 가는 거죠. 주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삶을 내가 끌고 가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를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환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환란이 겪고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모세가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남자로 태어나야 고대 사회 속에서는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던 그때에는 바다로, 그 강으로 던져져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죠.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이제는 왕궁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얻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고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푸시는 것입니다.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그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의 답을 얻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환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니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거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때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만난 고난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그가 그 거친 삶, 그리고 그 거친 삶을 견딜 만한 그런 훈련을 받은 그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곱게 자랐습니까? 아버지 곁에서 형들은 다 그 양을 치러 갔지만 그는 아버지 곁에서 평안하게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거친 삶의 그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도 힘든 것이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참으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꽉
쫓아오는 거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준 더 많은 이야기를 요셉은 들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또 광야를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요셉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많은 복을 주시고 또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또 낳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사랑하신 그 손길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요셉은요 그 환난 가운데 그가 훈련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겪을 때 사람들은 4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가? 세 번째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4가지 질문이 일반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요셉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특별히 노예로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인간적인 모독을 받습니까? 이 혼란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내 마음의 내면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더욱더 가까이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 풀리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그 평안한 집에 거주를 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 바닥을 체험하고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비하시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담임 목사로 나아가야 되지만 어려움이 많죠. 지금 뭐 교회들이 또 코로나로 부교육자들도 줄이고요. 또 담임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들은 더욱더 없죠. 강남에서 중형교회 한 5천여 명 되어지는 그 중형교회 교구 목사로 지금 한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앞길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더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한 시간, 1시간 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후배 목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고 이제 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거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사실 아내는 어쨌든 목회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려움도 다 또 견딜 수 있겠지만 또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2, 3학년 됐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물론 사람의 도움이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특별히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라고. 혹시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어디 임지가 갈 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지 않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목회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앞일이 보여지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앞일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여러분 구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답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건지셔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노예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기근으로 죽어가는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노예가 되고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꿈꿀 수도 없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답을 준비하시고 계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죠. 없습니다. 또 그것을 예측할 만한 데이터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난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답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땅에 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05회 저희 교단 예장 통합 총회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회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9월 26일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위원회 결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그것은 세습을 인정하는 결의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은퇴한 목사로서 3년이 지나면 이제 아들도 이제 청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 세습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 그 신대원 기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12개 노회에서 이것은 잘못이다, 수습안에 대해서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거다. 어떻게 헌법보다, 총회 헌법보다 더 수습안이 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번 105회 총회에서는 12개 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35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화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임원들이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왔던, 그래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던 통합교회, 그 교단, 이 자부심, 정말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또 무너지는 마음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암울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많은 핍박과 반란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소망이 있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참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무능한 지도자는요, 적보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앞날이 참 위태롭다. 참 마음이 참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이 교계의 실권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지만,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과 여건들이 암울한 상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답을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체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은 체념이 아니라 체험이다. 유영만 교수는 한계 앞에서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체험을 즐겨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체념은 습관적으로 단념 또 푸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은 험난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 힘을 얻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암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의 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답을 얻는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